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역에 맞춰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은총과 희망 속에 시작되었던 2020년도도 어느덧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려 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는 12월 첫 주,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크신 자비에 의지하여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정직함이 없었고 우리의 입술에는 신실함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손에는 의로움도 없었습니다. 우리 발에는 부지런함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방탕과 쾌락에 젖어 있었고, 우리의 몸은 세상의 헛된 것을 얻고자 동분서주하며 바쁘고, 또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쌓여서 꼼짝도 못하는 갇힌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용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8장 우리 찬송 부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곳곳 져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곳곳 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곳곳 져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먼저 성경을 먼저 읽었는데 지금은 우리 썬데이 스쿨에 올라오셔서 말씀도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is from Matthew chapter 25, verse 13. Let us read it together.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앉으세요. How was your 2020? Good, right? Very good. Praise God. Well, the past year we've been seeing many natural disasters, right? On top of COVID-19, we saw many natural disasters like flood, hurricanes over the earth, earthquakes, tsunami, tornado, and big fires, right? We've seen many disasters, and you never know when that happens in your life, right? It's called disaster. You never know, you're never prepared, and you never know when it comes to you. So what happened is, I remember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we had disaster drills in school, right? 미국 학교에서는 꼭 이렇게 드릴이라고 이 디자스터를 준비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합니다. 꼭. You guys all participate in drills, right? So I loved having drill because you didn't have to study at that time for 20 to 30 minutes. But anyways, in my middle school year, when I came to America, we had disaster drill. And first I was like, what's going on? I have no idea what they're doing because I just came to America. But later I found out that they were preparing for the emergency, and that was so cool. So what happened was that sometimes they will fire drill, disaster drill, many things like that. And they will ring the bell 3 times in school, and then the student will all get up and line up in the hallway and march outside the school building to safe place. And when they were sure that everything is safe, they will ring 2 times so everybody can return to the school building. And if there is tornado drill, they will ring the bell 4 times, and the students will line up and march again to go to safe room in the center of the building. The teachers always carried flashlights with them, just in case there's no electric, so there's no light. So they were always prepared, and it was so important to prepare the batteries in the flashlight for the teachers, because they wanted to get ready. If there is a actual time of emergency, and if there is no battery in the flashlight, there's no use, right? So teachers made sure that there's always good, fresh batteries in the flashlight. And then it was so important for teachers and students to pay attention to the ring, the bell, because if it's 3 times, it's emergency. If it's 2 times, it's safe. So you need to pay attention. What if you didn't pay attention? And what if the teacher didn't really care? Then everybody will be in big trouble, right? So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sign and the signal in case of emergency. Today's Bible verse is saying something similar. Jesus told us the story of to teach us how important it is to be prepared. And in this story, there's 10 brides, the beautiful bride with their oil lamp, and they have to welcome their grooms with the full bright oil lamp, because the brides come at night. Grooms come at night, I'm sorry. So in the Israel culture, when they were about to get married, the date is not exactly set. You
as bride, has to assume when your groom will come. Okay? But there is time frame. It's not like you have no idea when he's coming. You have idea when he's coming. Oh, okay, it's about time maybe it's tomorrow or the day after. Within few days frame, they know when the groom is coming. So what do you have to do as bride? You have to prepare yourself, right? You have to be alert.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우리 신랑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you have to have full tank of oil with you because you never know when the oil will dry up and then you won't be able to light up the candle, the lamp, right? If you can't, then you're in trouble because the groom has to walk in the darkness. Right? And then he'll be very, very disappointed. So Jesus was giving this story of bride and groom. Jesus said 5 of them were foolish. And because they had lamps, but they didn't bring extra oil. They said, 이제 금방 오겠지. 빨리 오시겠지. 뭐 extra 필요 없을 거야. I don't have to get ready.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오시겠지. Right? But there was 5 wise brides who prepared big tank of oil with them. I'm exaggerating, but they must have plenty oil. And they did. And then when it was time to go meet the groom, the 5 foolish bride didn't have oil. Their lights were off. They were hurrying. They were asking for the other brides if they can borrow the oil, but they said, no, we don't have enough. We can't share that. I'm sorry. They couldn't share it. So what do you think happened to those 5 foolish brides? They couldn't get married. So when the grooms come, they will pick up the brides and they will walk to the wedding hall together and they will have a happy wedding. But because the 5 foolish brides didn't have enough oil, they couldn't help their grooms to get to the place. They couldn't get married. They were rejected. Why do you think they were rejected? Because they weren't ready. Why do you think Jesus told us this story? When Jesus died on a cross and he lived again and he went back to heaven, right? Remember? When he was going to heaven, he said, you know what, guys? I will come down again. And I will pick my children up and then we'll go to heaven together. That's what Jesus said. But Jesus said, I can't tell you exactly what day and time, maybe 2025, October 31st, 7 o'clock. He can't tell you that. But he said, I'll give you some ideas. I'll give you a time frame when I'm coming. Okay, so get ready. I can't tell you what time, what day, but get ready, he said. Right? In this story, the groom is Jesus. And the bride is us, me and you. And the oil is Holy Spirit. We have to always have Holy Spirit, the oil ready in us to welcome Jesus when it's time. We need to fill up the oil all the time because we don't know exactly when Jesus is coming. We just have to get ready for this. We just have to be alert because you don't know when he's coming. But he's coming. So what is the filling up the oil means? Right? This is the Holy Spirit. The filling up the oil means you are paying attention to God. You're alert. You're awakened. And your life, it needs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lways pay attention to God. Hear what God has to say to you. Focus on God. Take time to read Bible to know God. Praise songs to praise God, to thank God all the time. In the time of 24 hours, how many time, how many hours, how many minutes do you pay attention to God?
How many minutes do you fill up yourself with the Holy Spirit? You can count in your head right now. Are you filled with the oil right now? It's not like you can fill up the oil one day and not do it for the rest of the life. You got to constantly do it. You're not reading the Bible because it's your homework, it's duty. It's because you want to know about God. You want to fill yourself up with God's love and grace. And you need to do that to fill up yourself like oil. Amen? Amen? Remember, one day, Jesus will come. And do you want to be the one who's lazy and foolish and say, oh, I didn't know Jesus was here? It won't be too long. Jesus will be here for a second and then he will leave. He will pick up all of his people who's ready and then he will leave. And you don't want to be the foolish one who's left and say, oh, maybe I'm too late. Maybe next time. I'm sorry, there is no next time. Be alert. Be prepared. Fill up yourself with the Holy Spirit all the time. Amen? Amen. I bless all of you from today. Be alerted. Be ready. Welcome Jesus when he comes. Amen? Let us pray. Dear God, thank you so much for letting us know and learn that you will come one day. And we want to be ready for you. Let us fill up our oil, the Holy Spirit, all the time. Not once, not twice, every day of our life. So when you come, we know that you're here and we can go with you, Lord. We don't want to left over here. We love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We pray in Jesus' name. Amen.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썬데이 스쿨 메시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준비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감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더욱 감사, 찬양, 예배, 기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7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7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차별 정책을 반대하고 그야말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흑인과 백인의 이 차별 정책. 그래서 이 반대하는 이것 때문에 옥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무려 한 27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이분이 흑인인 이 넬슨 만델라가 흑백 차별 정책을 반대하고 그래서 27년 동안을 감옥살이 하고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참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옥살이를 치르고 대통령이 되고 이 넬슨 만델라 이분은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감리교 신앙생활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그 부모님의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자라고 그런 어른 돼서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27년 동안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27년이면 말이 그렇지 너무 힘든 일이죠.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말을 한 것 가운데 또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말을 한 것이 있어요. 이분이 말한 것 중에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 말을 했고 그대로 아마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굳건히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8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입니다. 가령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산에서 계실 때에 하나님신 예수님이 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늘 회의를 한 거예요. 헤브닝 카운슬을 한 겁니다.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회의를 다 마치시고 그러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실 때 회의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쭉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25장에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심판을 이제 25장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뜨리겠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재림에 대해서 26장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6장 중간서부터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27장까지 순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하고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패하고 이제는 심판으로 이 땅에 새 하늘로 다시 갱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죄악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은 그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치고 새롭게 하고 갱신을 해서 그 변화받은 사람, 이 사람들과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일을 하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랑 하겠어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와 나와 마음이 맞고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드시는데 돌 외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피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하늘을 만들 때 누구하고 하냐? 의인의 의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은 구약 성경 욥기서 있잖아요. 욥기서를 보면은 이 하늘에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상 회의를 하니까 헤브니 카운슬을 하시는데 회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사탄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사탄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땅 위에는 의로운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욥을 지명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러는 거지 그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는데 사탄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야. 아니래.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그럼 네가 그럼 시험해봐라. 내가 의로운 그 욥을 내가 그를 시험을 하되 다른 건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해.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탄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욥을 어떻게 고난을 줍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강풍으로 태풍으로 회리로 재난으로 인해서 다 그의 재산을 다 어떻게 했냐 망가뜨리고 몰수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도 생명을 다 걷어가고 그의 아내도 욥을 비난을 합니다. 바보 멍청이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도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요. 몸에 이 질병으로 욕창이 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목숨은 건들지 말라고 마귀한테 사탄한테 말했어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큰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욥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고쳐주고 치료하고 회복해 하셔서 가정으로 일터로 보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누룩과 같처럼 번성하고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찾느냐? 바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성인이 누구냐? 성인은 누가 성인이에요? 노력하는 죄인이 성인이에요. 죄인이 다 죄인. 그러나 우리는 그 성인이 성화가 되기 위해서 그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헛도한 고난, 환난, 핍박, 이 전염병이 오더라도 우리는 의로운 자 편에 서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세 사람을 만납니다. 산에서 내려오셔.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다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 바로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갱신돼서. 복 있는 자는 팔복을 마세요. 악인의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팔복을 얘기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팔복의 사람들만 사는 곳이 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회의를 집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 그렇죠? 첫 번째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이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2절만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 이 자신이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썩어 문드러진 그 손과 팔, 얼굴 그대로 들고 나오는 이 용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올 적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좋은 옷 입고 또 화장도 하고 그래도 덜 이뻐 보일까 봐 더 좋은 화장품, 좀 어떻게 내 얼굴을 커버할 수 있는 화장품이 없을까? 어느 제품이 좋을까? 뭐 그런 것들 좀 쓰고, 옷도 좀 멋있는 옷 좀 입고, 그러고 이게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좀 그래 보이려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둥병자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자기의 몸의 피부가 썩고 문드러져 가는 이 추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건 엄청난 용기입니다. 엄청난 용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런 모습들, 우리의 죄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아뢰면, 그러고 구하면은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성령님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인격 가운데 찾아오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니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 열지 않으면 내 부끄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까지도 고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알까봐, 알면은 창피하고 부끄러워. 문을 닫아버리면 성령님도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성령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는 기름 부음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솔직히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물은 다 감각, 느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컵을 이렇게 만지면, 이 컵이 있구나. 이게 뭘로 됐구나. 이렇게 이건 나무의 재질이네. 재질. 이렇게 느낌이 있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이 촉각, 느낌이, 감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촉감을 아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명령해서 쫓아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모두에게 성령을 기름을 부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면은 성령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기회에 성령.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노력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 이 사람은 정말 애절한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았다는 이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자기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처음엔 내 문제.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가정이 해결되고, 내 비즈니스가 해결되고, 내 것이 해결이 돼야 되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좀 이기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도 기도도 출발점은 우리의 이기심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 막 1년, 2년, 10년, 20년 됐는데 여전히 내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냥 그것이 목적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백부장을 봅니다. 2단계에 또 갑니다.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족도 친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타인은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종.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진전해 나가야 할 단계가 바로 이것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주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병든 것을 직접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친히 함께 가주시겠다고 하셨지만은 백부장은 사양합니다. 이 신앙인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이 성숙해지면은 나머지도 함께 상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냐?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심히 유중한 상태인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자기 장모를 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저 그냥 그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하늘에서 천상회의란, 이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하늘에서 회의했다고, 마치 그런 거 같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회의할 때 말씀하신 그 회의 내용 중에 한 대목이 베드로에게 응하여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8장을 읽었는데 6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뭐라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했어요?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제자의 삶,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가족도, 친척도, 그의 직업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 지금 너의 장모가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것, 그걸 보시고서 아신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단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단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내 직업을 빼앗아가고 생계 위협이 오고 또 신변의 위험이 오고 내 몸에 이상이 오고 그래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 그거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의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양과 목자, 이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야 아니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랬네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 이 욥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8장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쫓고 따랐더니 내 집에 오셔서 내가 있어야 할 것과 더해야 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체험되지고 이런 것을 체험되지고 경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는 죄인으로서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마귀가 사탄이 질려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귀가 이겼는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또 마귀가 와서 더 센 마귀가 와서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려서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질려서.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1대1로 하는 운동이든 그룹을 하든 했는데 도저히 이리 치고 저리 쳐도 넘어가지 않는 이런 그 사람은 훈련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 넘어지는 것 같지만 또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영광,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큰 영광. 바로 그 영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더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가령 그렇잖아요. 한국은 다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20살만 되면 다 군대를 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병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 아들이 군대 간다고 쌀을 매주마다 매월마다 몇 가마씩 보내고 철마다 옷 사서 보내고 철마다 용돈 주는 그런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나라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라가 내가 보낸 그 아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용돈까지 다 주는 거예요, 나라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거예요.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아픈 몸을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을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패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패하고 다 심판하신 후에 다시 세우는데 누구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새 땅에 거하게 되고, 그때 그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남은 자들과 함께 천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잘 참으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 인내의 마음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떻게? 능력이만. 이 고난을, 아픔을,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낼 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내게 주니 가서 전하라. 이걸 왜 안 받았어요? 우리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받았는데도 마귀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 문둥병과 같은 성도냐, 아니면 이 백부장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베드로와 같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문둥병과 같은 성도라도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체험되어졌을 때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는데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의 이런 병든 몸을, 나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하신 이분께, 이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받고 신앙생활은 뭐 어디서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린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말씀드려 쫓고 따를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쯤입니다. 12월 24일 날 이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여러분들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병든 자들, 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더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렇게 기름 부음을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인생의 최고의 가장 큰 영광이 나타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산에서 지금 내려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임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마음 가운데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그 질병,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직 이해가 가기 전에 꼭 전도해야 될 사람, 축계로 인도해야 될 사람 있으면 중보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지금까지 잘 참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주님 꼭 붙들고 나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부으십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아버지 병든 몸을 고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취한 것을 부끄럽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는 복 있는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우리 곁을 떠나지 마옵시고 내내 아버지 함께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시온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며 오늘도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시고 저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마음의 큰 기쁨으로 평강으로 아버지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성도들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함께 나가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의롭다 인치심을 받는 이 믿음을 아버지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는 감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로 주종으로 선교로 또 구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저들의 있어야 할 것과 더할 것을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피아노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도, 또 영상으로 수고하는 종도, 안내를 맡아 수고하는 종과 또한 아버지는 이 물질을 개수하고 관리하는 종,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귀한 종,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의 아버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강림하시고 성도들을 크게 위로하시고 저들의 아픈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며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신 성령님, 이 백성들이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전문을 나갈 때 천군 천사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들에 수정되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